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을 애써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셨을 때, 또 우리 그 윗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지금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쌀밥을 잘 먹지 않죠. 현미밥을 먹거나 잡곡밥을 먹거나 아니면 밥 먹는 것을 줄일 때가 있었습니다. 줄이거나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쌀밥조차도 먹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느 귀한 집에 예전에 손님이 오셔서 하얀 쌀밥에다가 좋은 반찬을 해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님이 제발 밥을 남기게 해주세요. 방문 틈새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그만 밥을 너무 맛있게 다 먹고요, 빈 그릇에다가 물을 붓는 것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본 아이가 너무 슬퍼서 엉엉 울면서 부엌에 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저 손님이 물을 다 부어버렸어요. 그때의 아이들, 여러분이 자라던 시절의 그 모습과 비교하면 요즘 아이들은 말 그대로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아이들의 자유에 대한 소원이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잘라야 합니까? 어른들도 술, 담배를 하면서 왜 우리에게 술 마시지 마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이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유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죠. 일찍이 194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람이 누려야 할 이 자유를 언급하며 네 가지 자유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언론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에 전 세계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옳은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자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흑암과 억암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참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전에 내가 알던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유란 무엇입니까? 자유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나세요? 거리낌 없이, 방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처럼 자유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1번에 보면은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래요.
또한 자유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세상에서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1번에 대한 자유와 2번에 대한 자유의 정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둘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법률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내가 법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며 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체란 무엇입니까? 내가 만질 수 있는, 내가 보이는 외형적인 몸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그 죄의 경향성을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경향성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모든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한데 모아서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욕망, 경향성, 이것들이 바로 육체입니다. 온갖 좋은 것은 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각색 적용과 타락과 쾌락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욕구에 아주 충실한 죄의 노예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로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죄가 좋아서 그냥 그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합니다. 또 어쩌다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빠져나가야겠구나,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내 발목이 죄에 붙잡힌 것처럼 죄의 그 능력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 그 에딕티드한, 그 중독에 빠져있는 우리 한 자매를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몇 번 계속 신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신방을 할 때마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이게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아시죠? 정말 그만하셔야 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봐서라도 집사님, 더 이상 이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갈 때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사모님,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이 좀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 줄 알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치료받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 앞에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면 또 이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의 덫에 꽉 사로잡히게 되니까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등 뒤에 커다란 죄의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떨구려고 해도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거운 죄의 짐, 이 무거운 인생의 집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억압,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과거로부터, 죄의 무거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주시고 진정한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자유함을 입하여 너희를 불렀다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었다.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사님, 저는 자유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혼자서도 잘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얽매임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자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는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왜 부른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얽어맬 수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13절 하반절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유가 너무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이 자유를 오해할 위험성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은 한참 더 자라나야 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 이 은혜로운 자유를 우리는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종의 도약대로 삼아서 자기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자유로운 영혼이야. 자,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참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유로운 영혼이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솔직하고 개성 있고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뜻 보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 같고 떳떳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영혼이요,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도 일종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로 고백한 영적인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대예배가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분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모임에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당당하게 내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런 분위기나 암묵적인 규칙을 깨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핑계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무절제입니다. 옛사람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기에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만일 너도 나도 자유를 빌미 삼아 각자 말하고 각자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든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교회사를 보면 이 처치 히스토리를 공부하면요, 교회는 외적으로 시련이 왔을 때,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것 때문에,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히는 법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내적 분열입니다. 교회는 내적인 분열 때문에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만 해요. 듣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만, 생각을 절대로 접지 않습니다. 머리부터 끝까지 자기 의의 의로움에 취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 반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자유야. 내가 하는 게 자유야. 누가 날 말려. 우리 모두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처럼 그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플릭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지도자들 역시도 자기 확신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까막눈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해도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의 생각을 접지 않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물고 뜯고 하다가 둘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율법의 문제로부터,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사랑의 율법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보다는 업적이나 성취나 자격이나 공로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보다는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일보다 사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보다 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나와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유를 그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찌 말의 내용뿐이겠습니까? 옳은 내용도 많죠. 정답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그 정답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옳은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애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내가 얼마나 옳은가, 이것만 물어보면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태도이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하는 내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느껴지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말이 나가는데 감정이 있고 미운 감정이 뭉게뭉게 솟아오른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해도, 아무리 정답을 이야기해도 서로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있다면 나는 이미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였나, 내가 얼마나 옳은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로 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이름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에 사랑으로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종노릇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의 종노릇을 하라. 사람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내 자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먼저 섬기고 겸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